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예.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힘든 싸움은 바로 나 자신과의 싸움입니다. 분명히 내 몸인데 내 마음대로 움직여지지 않습니다. 분명히 내 마음인데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뜻대로 되지가 않습니다. 심지어는 내가 원하지 않는 일을 하기도 하고 또 내가 원하는 일에 반대되는 방해되는 일을 나 자신이 행하기도 합니다. 참 아이러니한 일입니다. 여러분, 왜 분명히 내 몸인데 내 마음인데 왜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뜻대로 되지 않을까요? 왜 나는 내가 하려고 하는 일에 방해자가 되어서 날마다 나 자신과 싸우고 있는 걸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것은 바로 내 몸과 내 마음의 주인이 내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진짜 주인과 가짜 주인이 싸울 때마다 날마다 내 마음 속에서 이렇게 저렇게 흔들리고 있는 겁니다.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있는 한 자매가 목사님께 이렇게 상담을 했습니다. 목사님, 저는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보면은 도와줘야 되겠다, 그런 생각보다는 오히려 다른 누가 돕겠지, 괜히 나섰다가 책임질 일이 생기면 어떡해, 괜히 도와주겠다고 하다가 내가 손해볼 일이 생기면 어떡해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 상황을 피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믿음이 좋은 분들을 보면은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돕고 섬기는데 그걸 기쁨으로 하던데요. 왜 저는 그런 마음이 안 생기는 걸까요? 이렇게 목사님께 물었습니다. 그러자 목사님이 자매에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자매님, 저 창밖을 한번 보십시오. 무엇이 보입니까? 예, 지나가는 사람들도 있고 그리고 자동차들도 보입니다. 집도 보이고 나무도 보이고 그리고 하늘도 보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자매님, 이번에는 저 벽에 걸려있는 거울을 한번 들여다보십시오. 무엇이 보입니까? 예, 제 모습이 보입니다. 그때 목사님이 그 자매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자매님, 창문과 거울은 똑같은 유리로 만든 겁니다. 그런데 빛이 통과되는 창문은 나보다는 남이 더 잘 보입니다. 그러나 빛이 통과하지 않는, 오히려 빛을 반사하는 그런 코팅막이 덮여 있는 이 거울은 자기 자신밖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자매님, 만약 지금 자매님의 눈에 다른 사람은 안 보이고 오직 내 모습, 나만 보인다면, 내 문제, 내 상황, 내 형편만 보인다면 지금 자매님의 마음은 바로 나로 덮여 있는 거울 같은 그런 마음입니다. 자매님 마음에 빛 대신 우리 주님이 통과하셔야 합니다. 다른 말로 주님이 마음의 주인이 되셔야 합니다. 내 마음의 주인이 바로 주님이 되셔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권면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지금 저와 여러분의 마음은 어떤 마음입니까? 나만 보이는 거울 같은 마음입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도 보이는 창문 같은 그런 마음입니까? 지금 여러분의 마음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십니까? 아니면 여러분 자신입니까? 여러분, 우리의 마음의 주인이 내가 되면 안 됩니다. 내 마음의 주인이 내가 되면 나는 나를 절대 이길 수 없습니다. 나를 이길 수 없으면 사실상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의 마음의 주인이 하나님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내 마음의 주인이 하나님이 되셔야만 나 자신과의 싸움에서 내가 승리할 수 있습니다. 나 자신과의 싸움에서 내가 승리해야만 한 번뿐인 이 인생을 하나님의 뜻대로 고귀하고 그리고 가치 있게 그렇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과연 한 번뿐인 우리 인생, 하나님을 내 마음의 주인으로 모시고 고귀하고 가치 있게 살아가려면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할까요? 저는 오늘 주신 본문을 중심으로 여러분과 함께 이 문제를 한번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바라기는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서도 여전히 내 마음의 주인은 내가 되어 있다면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내 마음의 주인이 바뀌기를 바랍니다. 내 마음의 주인이 하나님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한 번뿐인 우리 인생이
하나님을 우리의 마음의 주인으로 모시고 그리고 가치 있게 살아가려면 무엇이 우리에게 필요할까요? 첫 번째, 우리가 은혜를 쏟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마음의 주인으로 모시고 고귀하게 살아가려면 은혜를 쏟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오늘은 호세아서 강의 12번째입니다. 호세아서가 14장까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진도대로 가자면은 한 4번 내지 5번 정도 설교를 더 하면은 이 호세아서가 마무리가 됩니다. 근데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말씀이 너무 부담스러워서 이쯤에서 그만 한두 번만으로 호세아서를 좀 랩업하자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스라엘의 이 죄와 악은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가 그 이야기인데 좋은 이야기도 아니고 죄의 이야기고 악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가끔 이게 개복 수술을 하는데 수술을 하다가 막상 열어보니 그 환자의 상태가 도저히 어디 하나 손을 댔다가는 오히려 더 악화될 수도 있고 한두 군데 손을 대서는 이게 안 될 훨씬 더 심각한 증세가 보일 때 여러분 그대로 그냥 닫는 경우가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마치 그런 마음이었습니다. 북이스라엘의 죄를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데 병든 것을 계속 들춰내고 있는데 끝이 없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냥 똑같은 죄 이야기인데 똑같은 그런 악한 이야기인데 한두 번으로 그냥 엎쳐서 그렇게 마무리하는 것도 괜찮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새벽 기도를 할 때에 하나님께서 제게 이런 책망을 주셨습니다. 내 말을 내 뜻대로 전하지 못하면, 내가 가르쳐준 매뉴얼대로 네가 수술하지 않는다면 네가 여기에 있을 이유가 무엇이냐 하는 그런 책망이셨습니다. 정신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저를 위하여 기도를 많이 해주셔야 합니다. 목사는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시고 싶은 말씀을 실어 나르는 그런 사람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전하는 저도 그리고 말씀을 듣는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서 더 겸허하게 서 있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엄중하게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우리는 받아야만 합니다. 저는 이 시간이 하나님을 마음의 주인으로 모시는 시간, 그리고 그 주인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겸허하게 받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여전히 죄악된 북이스라엘의 모습입니다. 악한 북이스라엘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타락한 이유를 그동안 호세아를 통해서 여러 부분으로 진단하고 그리고 그 이유도 잘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도 그 연장선상에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본문은 하나님을 주인으로, 마음의 주인으로 모시지 않고 여전히 내가 주인이 되어서 살아가는 이스라엘의 병든 모습을 우리에게 설명합니다. 특별히 두 가지 측면을 우리에게 말씀하는데요. 그 첫 번째가 은혜를 쏟아버리는 마음입니다. 은혜를 쏟아버리는 마음입니다. 호세아서 10장 1절에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이스라엘은 열매 맺는 무성한 포도나무라. 그 열매가 많을수록 제단을 많게 하며 그 땅이 번영할수록 주상을 아름답게 하도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근데 그 열매가 많아질수록 제단을 많게 하고 그 땅이 번영할수록 주상을 아름답게 한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부분을 쉬운 성경 번역으로 보면은 훨씬 더 명확하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쉬운 성경을 한번 볼까요? 이스라엘은 열매를 많이 맺는 포도나무와 같다. 그 백성이 열매를 많이 거둘수록 우상을 위한 제단도 많이 쌓는다. 땅이 아름다울수록 헛된 신들을 위한 돌 기둥도 더 많이 세운다.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지금 육신의 복이 넘쳐날수록,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넘쳐날수록 그들이 한 일이 무엇인가 하면은 바로 하나님과 멀어지는 일이었습니다. 참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은혜를 받으면 받을수록 하나님과 더 가까워져야 될 텐데 내 육신의 삶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잘 되면 잘 될수록, 축복이 넘치면 넘칠수록 여러분 하나님과 더 가까워져야 하는데
이스라엘은 잘 될수록 하나님과 멀어졌다는 것입니다. 육신이 잘 될수록 그들은 하나님을 덜 찾았습니다. 그들이 축복받을수록 하나님 앞에 덜 간절해졌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그들의 마음의 주인이 바로 세상이었고 세상의 물질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마음의 주인이 세상 물질인 사람, 그런 사람은 열매가 많고 그리고 먹고 살만하고 사는데 큰 어려움이 없다면 여러분, 하나님이 그렇게 필요하지 않습니다. 계셔도 좋지만 안 계셔도, 계시지 않아도 내가 내 삶에 아쉬울 게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크게 어려움을 못 느낍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내가 세상을 살아가는데 지금 당장 필요한 것은 바로 세상의 물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돈이 있어야 먹고 살지요. 돈이 나를 먹여 살리지요. 근데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은혜를 쏟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여러분 복과 그리고 물질,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열매가 많도록 땅에 번성하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선물을 주신 이 하나님은 잊어버리고 그 선물을 지금 주인으로 섬기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런 모습이 없을까요? 하나님이 주신 그 선물이 내 삶을 끌고 가는 주인이 되어 있는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는 없을까요? 돈이 주인이 되어 있고 내 커리어가 주인이 되어 있고 자식이 상전이 되어 있는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는 없는가 한번 돌아봐야 합니다. 이런 맥락에서 지금 여러분, 인생의 광야를 지나고 있는 분이 있다면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땅도 황폐하고 먹고 사는 거는 힘들기 그지없고, 혹시 그런 분이 있다면 여러분, 어쩌면 역설적으로 은혜를 쏟아버리지 않을 최고의 시간을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줄 알고 감사해야 합니다. 여러분, 도널드 맥클로우가 쓴 광야를 지나는 법이라는 그런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보면 참 의미 있고 그리고 굉장히 중요한 말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은 좌절을 통해 우리를 연단시키신다. 그리고 하나님은 자신의 보물을 숨겨두신다. 어디에 숨겨두실까요? 하나님은 자신의 보물을 어둠 속에 숨겨두신다. 아무리 찬란한 별이라도 밤이 되기 전에는 보이지 않는다. 라는 의미심장한 그런 대목이 있습니다. 여러분, 진짜 멀리 있는 것, 아주 멀리 있는 것은 밤에 보입니다. 사실 낮에 활보하고 다니면서 사람들의 눈앞에 보이는 것은 여러분 다가 아닙니다. 그저 시력이 좀 나쁘면 수십 미터를 볼 수 있고, 시력이 암만 좋아도 여러분 그저 몇 킬로 볼 수 있을 정도입니다. 그런데 사실 낮에 다니는 사람들은 불이 꺼져야만 보이는, 밤이 되어야만 보이는 저 멀리 있는 별은 볼 수 없습니다. 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시간은, 여러분의 인생 시간은 여러분 혹시 밤입니까? 고독합니까? 외롭습니까? 되는 건 하나도 없습니까? 그저 내 신세를 생각하면은 누우면 눈물만 나옵니까? 드디어 여러분은 별을 볼 수 있는 기회를 가졌습니다. 여러분, 잘 나갈 때는, 내 인생이 밝을 때는, 번성할 때는 볼 수 없었던 바로 그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과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체험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드디어 온 것입니다. 이 어두운 시간을 여러분 붙들어야 합니다. 더 간절히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구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아무리 멀리 있다 하더라도 바로 그 밤중에 이 시간을 붙들고 하나님을 원하고 더 간절히 원하고 하나님을 구하는 인생에게는 여러분 별이 보입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펼쳐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은혜를 누리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 가운데 포도나무 열매가 무성한 그런 번영의 은혜, 번성의 은혜를 여러분은 누리고 있습니까? 아니면 혹시 여러분은 이제 진짜 별을 볼 수 있는
그 고난의 은혜를 누리고 있습니까? 여러분, 내 마음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면 하나님이 번성하게 하시는 그 번영의 때에 그 번영의 은혜를 내가 누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고난의 때가 되어도 고난이 주는 은혜, 고난의 때만 주실 수 있는 그 은혜를 내가 받고 누릴 수 있습니다. 그 은혜를 절대 쏟지 않습니다. 그러나 내 마음의 주인이 하나님이 아니시고 내 마음의 주인이 내가 되어 있으면, 우상이 되어 있으면 여러분, 번영의 은혜도 죄로 쏟아버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열매로, 하나님께서 주신 그 번영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축복으로 그들은 우상을 더 많이 섬기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들이 고난의 은혜가 닥칠 때, 하나님께서 고난을 주실 때는 어떻게 할까요? 그 고난의 은혜에 여러분, 그 어두운 밤에 빛을 보는 것이 아니라, 별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들은 분명히 반드시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원망과 불평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기회를, 그 은혜를 쏟아버리고 맙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내 삶의 번영 가운데도, 내가 살만할 때도 하나님을 내 마음의 주인으로 모셨기 때문에 나를 살게 하시는, 나를 살리시는, 나를 번성케 하시는, 그리고 나를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쏟지 않고 다 받아 누리고 다 나누어 내는 그런 멋진 인생이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반면에 내 삶에 고난이 닥쳤을 때에도 어두운 밤에만 볼 수 있는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권능과 비상한 그 섭리와 하나님의 어둠 속에서만 주실 수 있는 그 은혜들을 내가 다 받아내고 그리고 내 삶 가운데 녹여내는 그런 멋진 인생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을 내 마음의 주인으로 모시고 고귀한 인생, 가치 있는 인생을 살아가려면 두 마음을 경계해야 합니다. 두 마음을 품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호세아서 10장 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이 두 마음을 품었다. 그들이 두 마음을 품었다. 그러니 이제 벌을 받을 것이라. 하나님이 그 제단을 쳐서 깨뜨리시며 그 주상을 허시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보편적으로 우리 기독교 신앙에서는 둘이라는 숫자를 굉장히 경계합니다. 우리는 하나를 좋아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들입니다. 두 하나님, 두 성령, 두 주인, 두 마음, 두 길, 두 나라. 여러분, 다 병들고 왜곡된 그런 모습을 표현할 때 둘이라는 표현을 많이 인용합니다. 여러분, 엘리야 선지자가 이 이스라엘에게 이런 경고를 한 적이 있습니다. 두 마음을 경계해야 한다. 마음의 주인은 하나여야 한다. 바로 열왕기상 18장 21절의 말씀입니다.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시면은 여호와 하나님을 따르고, 만약에 바알이 하나님이라면 바알을 따라가라. 예, 그렇게 엘리야가 경고하고 있습니다.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여러분, 사실 이런 점에서 기독교는 굉장히 배타적이라는 말을 참 많이 듣습니다. 기독교가 사랑이 있어야지, 관용적이어야지, 포용적이어야 하지,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아니시냐라고 우리가 아니라 세상의 사람들이 그렇게 신학을 가지고 많이 비난하고 그리고 지적하기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비난하고 아무리 지적한다고 해서 기독교가 배타적인 게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기독교는 배타적입니다. 왜냐하면 기독교는 여러분, 유일한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종교이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인 것을 믿는 것이 아니라 그 그리스도께서는 유일하신 구원자이시라는 것을 믿는 종교가 기독교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이것도 옳고 저것도 옳고, 이것도 되고 저것도 되고, 그런 거 없습니다. 오직 진리 되시는 구원자, 참 하나님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 한 분만 믿고 그분 한 분만 따르고 그분 한 분만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다는 이 믿음 가운데 있는 사람들, 그것이 바로 기독교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진리는, 기독교는 태생부터가
혼합주의가 될 수 없는 겁니다. 하나밖에 없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북이스라엘은 지금 두 마음을 가지고 있다고 말씀합니다. 혼합된 신앙을 가지고 있습니다. 머뭇머뭇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그들은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런데 바알도 믿었습니다. 그러고도 그들은 그들이 잘못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마음이 지금 병들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도 믿고 좋으면은 바알도 믿을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마음이 병든 이스라엘이 두 마음을 품고 기가 막힌 일을 합니다. 어떤 일일까요? 여러분, 보통 보편적으로 마음이 병든 사람에게는 세 가지 정세가 나타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두렵지 않습니다. 세상이 무섭지 하나님이 뭐 무섭습니까? 돈이 겁나지 하나님이 뭐 두렵습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마음이 병든 사람에게는 두 번째,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다이지 않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큰 기대가 없습니다. 어떤 상황, 어떤 문제, 어떤 형편 가운데서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떻게 풀어가실까? 이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무슨 말씀을 하실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떻게 반응하기를 원하실까? 하나님에 대한 그 기대가 아니라, 그리고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오히려 다른 것을 의지합니다. 정확하게 이스라엘이 그렇게 합니다. 오늘 호세아서 10장 3절의 말씀을 보면요, 그들이 이제 이르기를 우리가 여호와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두려워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에게 왕이 없다. 우리의 주인은, 우리의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 아니시다. 우리에게는 왕이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왕이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하리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도대체 무엇을 할 수 있단 말인가? 하나님에 대한 기대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지도 않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하실 것인가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기대와 소망이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기가 막힌 것은 이 북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기대하지 않고 그리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지 않은 이 이스라엘이, 여러분, 자신들은 하나님을 잘 믿고 있다라고 그렇게 지금 알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버린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안 믿은 적도 없습니다. 그들은 하나님도 믿고 바알도 믿었을 뿐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하나님만 믿으면 그것이 두 마음이든 세 마음이든 그건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예수 믿고 구원 받았으니까 그 다음에 난 어떻게 살든지 그렇게 중요하다고 생각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네가 나를 믿으면 절대 두 마음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네가 나를 믿고 또 바알을 믿는다면 그것은 나를 믿는 게 아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두 마음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자기가 생각을 하지만 정말 하나님을 믿는 마음은 두 마음이 될 수 없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혼합된 마음으로, 두 마음으로, 세 마음으로 하나님을 믿었던 이 북이스라엘을, 결국 그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기대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병든 마음은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두 마음으로 혼합주의의 신앙을 가진 이 북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집인 벳엘을 우상의 집인 벳아웬으로 만들었습니다. 호세아서 10장 5절의 말씀입니다. 사마리아 주민이 벳아웬의 송아지로 말미암아 두려워할 것이라. 여러분, 사마리아, 에브라임, 그리고 이스라엘, 이 모든 용어들은 북이스라엘을 지칭하는 말입니다. 사마리아, 에브라임, 이스라엘, 북이스라엘을 말씀합니다. 이 북이스라엘이 지금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사마리아 주민이 벳아웬의 송아지로 말미암아 두려워할 것이라. 여기 나오는 벳아웬은 바로 베델을 이야기합니다. 베델을 이야기합니다. 베델의 금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 그 금송아지로 말미암아 두려워할 것이라,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호세아서 10장 8절의 말씀에 보면은 이스라엘의 죄 곧 아웬의 산당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벳아웬, 벳은 바로 집입니다. 엘은 하나님입니다. 벳엘은 하나님의 집이죠. 벳아웬은, 벳은 집이고 아웬의 집, 이런 뜻입니다. 그렇다면 아웬이 무엇일까요? 아웬의 산당, 그게 벳아웬입니다. 아웬은 여러분 바로 우상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아웬이라는 우상이 있었고, 그리고 다른 우상을 대표적으로 상징합니다. 그리고 또 이 아웬이라는 이
말씀에 이 헤브리의 뜻 중에 허무한 것이란 뜻이 있습니다. 허무한 우상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집인 벳엘을 바로 우상의 집, 악의 집, 그리고 허무한 것의 집 벳아웬으로 만들어 버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한 하나님을 모시고 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그리고 한 하나님을 믿는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벳엘에 그들은 아웬의 산당으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악을 예배하고 있었습니다. 바알을 예배하고 있습니다. 우상을 예배하고 있었습니다. 아니, 그게 말이 됩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교회에서 우상을 섬기고 예배할 수 있습니까?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교회당에서 여러분 부처상을 놓고 우리가 예배를 드리겠습니까? 말이 안 되는 일이죠. 말이 안 되는 일이죠. 근데 여러분 아십니까?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이 2800년 전 북이스라엘에서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도 바로 이 땅에서 버젓이 그렇게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은 성령의 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 마음은 벳엘, 하나님의 집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 바로 이 성령의 전, 하나님의 집인 우리 마음에 하나님 말고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 말고 우리가 관심 있는 그런 다른 대상이 없습니까? 하나님 말고 더 소중한 주인이 우리 마음속에 없습니까? 여러분, 혹시 하나님보다 더 두려운 것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께 대한 기대는 하지 않는데 여러분, 혹시나 하고 기대하는 것들, 혹시나 하고 의지하는 그런 대상이 우리 마음 가운데 없습니까? 바로 그 마음이 다 우상의 집 벳아웬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 마음을 품으면 벌을 받을 것이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내 마음에 벳엘과 벳아웬의 두 제단이 있으면 깨트리실 것입니다. 벳엘과 벳아웬 두 주상이 있으면 헐어버리겠다고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해야만 합니다. 우리의 마음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고백해야 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하나님이시라면 여호와 하나님만 우리는 따라야 합니다. 바알이 만약에 하나님인 것 같으면 바알을 따라가야 합니다. 두 주인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면 안 됩니다. 엘리야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머뭇머뭇하지 말라고 했을 때 이 머뭇하다라는 말에, 머뭇거리다라는 말에 히브리어가 파사흐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 파사흐라는 단어가 무슨 뜻인가 하면은 쩔뚝거린다, 발을 절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절름발이 인생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이 복잡해질수록, 시대가 어수선할수록 혼합주의의 신앙에 노출될 위험이 많다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만 합니다. 마귀는 틈을 타는 자입니다. 내 마음속에 하나님만 계셔야 되는 내 마음속에 비집고 들어와서 자기의 집을 짓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마귀가 하는 짓입니다. 분명히 알아야만 합니다. 머뭇머뭇하면 안 됩니다. 다른 건 몰라도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는 일은 여러분 물건을 고르듯이 이것도 좋아 보이고 저것도 좋아 보이고, 그래서 그 앞에서 머뭇머뭇하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결과는 여러분 여지없이 우리 인생에 여러분 실패로 나타납니다. 가치 있는 인생이 되려면, 고귀한 인생이 되려면 하나님 앞에서 머뭇거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 저는 많이 봤습니다. 주님 앞에서 머뭇거린 내가 미워서 울면서 후회하는 사람들 너무너무 많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직 한 마음으로 예수를 믿고 예수를 따라가는 그런 얼마인 사랑의 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마음이 병든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마음이 병든 사람들이 많습니다. 마음이 병든 사람들은요, 남을 자꾸 다치게 만듭니다. 남의 마음을 자꾸 상하게 만들고 다치게 만드는 마음이 여러분 마음이 병든 자들입니다. 그런데 이 마음이 병든 사람들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남의 마음을 아프게 해놓고 자기도 마음이 아프다 그럽니다. 자기도 상처가 많다 그럽니다. 내 마음도 스스로 다치게 만들고
남의 마음도 다치게 만드는 사람, 그 사람이 마음이 병든 사람입니다. 여러분은 이 땅 가운데서 어떤 사람으로 살아가고 싶으십니까? 나만 바라보는 거울과 같은 사람, 내 상처만, 내 어려움만, 내 마음이 다친 것만 중요해서 여지없이 남의 마음을 스크래치내고 베어내는 그런 사람, 그러면서도 자기만 나쁜 사람, 바로 거울과 같은 사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타인도 보고 사는 사람, 창문 같은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나만 보이는 것이 아니라, 나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나만이 아니라 다른 누군가를 빛을 통해서, 창문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둘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딱 하나입니다. 그 마음의 주인이 누군가 하는 것입니다. 마음의 주인이 하나님이 되어 있으면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열리고 우리의 영안이 열리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마음의 주인이 내가 되어지면요, 마음이 꽉 막힙니다. 꽉 막히면요, 남을 볼 수 없습니다. 나만 보입니다. 나만 생각합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거울과 같은 마음이 아니라 창문과 같은 마음을 가진 그런 인생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1932년에 미국 뉴저지의 애틀랜틱 시티에서 태어난 한 아이가 있었습니다. 날 때부터 아버지가 누군지 모르는 사생아였습니다. 그리고 태어나자마자 엄마에게 버림받아 바로 입양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 어린 아이를 입양해서 키우던 양어머니가 바로 아이가 5살 때 그만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누가 대신 키웠느냐 하면은 바로 양할머니가 이 아이를 어렵게 키웠습니다. 어린 시절 아주 좁디 좁은 트레일러, 그리고 아주 낡은 조그만 아파트, 이게 이 아이의 어린 시절의 환경이었습니다. 이제 좀 철이 들 무렵인 12살이 되었을 때, 그때부터 12살 때부터 식당 일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생계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고등학교에 들어가자마자 도저히 학업을 지속할 수가 없어서 생계 때문에 먹고 살기 위해서 고등학교를 중퇴해야만 했습니다. 또래 아이들이 좋은 부모 밑에서 공부하며 뛰노는 것을 보면 자신의 삶이 얼마나 초라해지겠습니까? 얼마든지 자신의 삶을 비관할 수 있었습니다. 자신의 환경을 원망할 수도 있었습니다. 불평할 수 있습니다. 보통은 비뚤어지게 자랄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는 그렇게 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아이의 마음속에는 예수님이 주인이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마음의 주인으로 모신 이 아이는 언제나 부지런했습니다. 성실했습니다. 늘 하나님의 뜻을 구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기로 그렇게 원했습니다. 그런 인생을 하나님께서는 축복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엄청난 부를 이루게 하셨습니다. 이 소년이 누군가 하면은, 여러분 혹시 웬디스 버거 아십니까? 그 웬디스 창시자인 데이브 토마스 회장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마지막 주이기 때문에 여러분 예배를 마치고 난 다음에 식사 준비가 안 되어 있습니다. 혹시 원하시는 분들은 웬디스에 가서 제 이름을 대고 자기 카드를 내고 드시면 됩니다. 여러분 태어날 때부터 아버지가 누군지도 모르고, 어머니는 나를 버렸고, 그리고 나를 거둬준 그 양어머니조차 5살 때 돌아가셨고, 12살부터는 내가 생계를 이어가야만 했고 고등학교도 그만둬야 됐던 이 무일푼 인생, 이 데이브 토마스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를 축복하셨을 때 1만 개 이상의 체인점을 거느린 그런 기업의 총수가 되게 해주셨습니다. 이 성공 스토리에 많은 사람들이 주목했습니다. 그리고 묻습니다. 당신의 성공의 비결이 뭡니까?
그리고 당신의 다음 목표는 뭡니까? 그런데 이 데이브 토마스는 한결같이 대답했습니다. 내 삶의 성공의 이유는 하나님이십니다. 내 성공의 비결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내 삶의 목표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사는 것이 내 삶의 목표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데이브 토마스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가 너무 놀라워서, 너무 고마워서 1992년에는 입양재단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이 입양재단을 통해서 입양된 아이들이 12만 5천 명이 넘었습니다. 내가 버려졌고 내가 입양된 존재였다라는 그 사실이 여러분 평생 한으로 남은 것이 아니라, 평생 불평으로 남은 것이 아니라 나 같은 인생을 도와줘야 되겠다라는 마음으로 입양재단을 세웠고 12만 5천 명 이상의 아이들이 바로 이 입양재단을 통해서 새로운 삶을 얻게 된 겁니다. 그렇게 공부가 하고 싶었는데 친구들은 다 따뜻한 집에서 부모 밑에서 그냥 공부만 하면 됐는데, 나는 12살 때부터 일을 해야만 했고 고등학교 가자마자 내가 학교를 그만둬야만 했는데, 라는 것이 한으로 남은 것이 아니라 장학재단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돈이 없어서 공부를 하지 못하는 수많은 아이들에게 공부할 기회를 제공해 줬습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했을까요? 바로 내 마음의 주인이, 내 인생의 주인이 바로 예수님이셨기 때문입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하실 때는 그 은혜에 감사해서 그 은혜를 나누는 인생이 되었고, 인생의 어두운 밤이 되었을 때는 아무도 볼 수 없는 저 멀리 있는 바로 찬란한 하나님의 그 빛을 볼 수 있는 그런 영안을 가지고 있었기에 그것 또한 축복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신 사람, 그런 사람은 세상의 성공이 내 인생의 목표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신 사람, 그런 사람들은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 하나님의 뜻이 내 인생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 그것이 바로 내 인생의 목표요 목적이 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내가 아무리 계획한다고 해도 여러분 내 인생이 내 뜻대로 되던가요? 안 됩니다. 그리고 아무리 내 뜻대로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여러분, 내가 계획한 그 인생이 정말 참 진리가 맞던가요? 아닙니다.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예비하신 그 인생의 길만이, 그 계획만이, 그 섭리만이 여러분 마지막에도, 그리고 영원히 완전하고 선하시고 복되고 아름다운 그런 인생의 디자인인 줄 믿습니다. 바로 그 주님이 인도하시는 인생이,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인생보다 훨씬 더 아름답고 고귀하고 가치 있는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은 누구이십니까? 여러분의 인생의 목표는 뭡니까? 여러분, 지금 이 시대는 모두가 내가 주인이 되어 사는 세상입니다. 내가 주인입니다. 누구의 말도 듣지 않습니다. 부모의 말도 안 듣습니다. 부모가 아이들 눈치 보지요. 전부 내가 왕이 되어서 살아갑니다. 자기 스스로 왕이 됐습니다. 자기 옳은 대로 행합니다. 여러분,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그런 타락한 세상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시대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가장 큰 우상은 여러분, 사람이 만들어낸 헛된 우상이 아닙니다. 사람이 만들어놓은 이론이 아닙니다. 바로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가장 큰 우상은 바로 내 마음입니다. 자기 자신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우리 얼바인 사랑의 교회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성전인 나 자신을 여러분 우상으로 만들지 않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매일매일 내 마음을 하나님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집 베델로 만들 것인지, 아니면 아웬이 거주하는 벳 아웬으로 만들 것인지, 여러분 우리는 머뭇거리면 안 됩니다. 결단해야 합니다. 그리고 나 자신과의 싸움에서 반드시 승리해야만 합니다. 반드시 승리해야 합니다. 그러려면은 여러분, 지금까지 내가 그런 모든 시간들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섭리이고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것을 내가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알 뿐만 아니라 그 은혜를 전하고 나누어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나누는 인생이 가장 귀한 것, 가장 좋은 것을 나누는 그런 인생 아닙니까?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따라서 열방을 섬기는 예수의 제자들이 걸어가는 길입니다. 가장 좋은 것을 세상 가운데 전하는 것, 나누는 것, 바로 그 인생이 가장 복된 인생이죠. 저는 우리 열방의 사랑의 교회 모든 성도들이 내 마음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 그 한 분을 모시고 그 예수님을 따라가고 바로 그분의 뜻을 내가 이루어드리는 그런 인생, 바로 그런 인생이야말로 여러분 내 인생의 마지막 날이 후회 없는 인생이 되어지고 그 이후에 영원한 천국 가운데서도 여러분 바로 하나님의 놀라우신 권능과 능력과 은혜 가운데 그 영광을 누리며 살아가는 그런 인생이 되어질 줄 저는 믿습니다. 우리 열방의 사랑의 교회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순종하고 그래서 마지막에 후회하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절대 후회함이 없는 인생, 하나님을 즐겁게 해드리고 내가 즐겁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멋진 인생들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